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아멘. 자, 우리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형들을 그야말로 만나서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게 엄청난 어떤 믿음이고 엄청난 시간이 된 거죠. 그동안 요셉을 전혀 자기 동생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형들이 요셉이 당신들이 아우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내 이 요셉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흉년이 2년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곡식을 우리가 전혀 구경도 못하고 밭갈이도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형님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이미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도 이제는 어때요? 그야말로 4명의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이속을 챙기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 된 공동체, 즉 사랑으로 동생을 생각할 줄 알고 아버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어떤 회복의 공동체가 된 것을 확인한 요셉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안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빨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내 동생 요셉을 애굽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그야말로 나일강 하류에 있는 굉장히 기름진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서 흉년이 아직 5년 동안이나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결국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형들도 마음을 열고 서로 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근데 이 울음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졌어요? 바로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때요, 그런 사실들을 다 알았겠죠. 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라고 이제 요셉의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이해하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때요? 1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를 아파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야말로 자기 가족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이 이제 화해하고 재회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는 마치 그 일이 내일인 것처럼 자기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이렇게 바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물론 바로가 자기의 꿈 해석을 요셉이 해 주었고, 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고, 그 사람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바로는 마치 자기 가족의 일처럼 여겼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한마디 말하면 요셉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 14,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에 된 모습을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등불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너희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행실, 즉 요셉의 선한 모습이 바로왕에게 감동이 되었고, 그 바로왕은 그런 요셉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야말로 애굽의 이인자를 삼아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왕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기쁨이 곧 자기의 기쁨이었다. 그만큼 요셉은 잘 살았다.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그 누군가가 나의 잘됨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는 뭐예요? 결국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혈통적인 피는 섞여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된 공동체, 서로 예수님을 머리를 삼는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때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이제 직접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좋은 땅이 어디예요?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센 땅인 것이죠. 이제는 요셉의 초청도 있었지만 이제 애굽왕 바로가 나서서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을 초청하는, 그야말로 초청장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말은 많이 사용했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뭐예요? 출애굽의 반대가 뭐겠어요? 입애굽, 입출, 그럴 때 입애굽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처럼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어때요? 그것도 초청장을 받아서 환대하는 모습으로 그야말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서 마치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그야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 시민권을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 미국 대통령이 친히 초청장을 줘가지고 우리 미국 땅으로 당신네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시오 라는 초청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어때요? 동네방네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가족을 그야말로 초대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땅에 살도록 이렇게 초청했다라고 그러면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더불어 그 형들을, 그 형제들을, 가족들을 다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집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장으로 활용이 되죠.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430여 년 동안 애굽 땅에 있으면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 많은 수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어때요?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문을 듣고 기뻐했던 바로왕,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그런 두말할 나이도 없이 야, 저분 예수님 믿는다는데, 저분 왕성교회 다닌다는데 라고 우리가 어때요? 긍정적이고도 그야말로 아름다운 소식의 모습들이 소문이 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겠고 우리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내가 내 자신을 피할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피할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가 인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기근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기근의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어제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가도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헤세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내 인생,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의 어느 한 시점을 본다 그러면 그 시점 속에는 어때? 내가 고통과 역경과 어려운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 단편만을 생각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통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통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걸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고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그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우 뜻밖의 이런 얘기가 뜻밖이라는 건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뜻밖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고 필연,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뜻밖의 일이 곧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온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뜻 안의 일. 그렇죠. 뜻밖의 일이 아니라 뜻 안의 일이 되는 겁니다. 즉 바로가 뜻밖에도 이 야곱을 그 자손들을 이렇게 초대한 것은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있는 뜻 안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일생,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바로에게 인정받는 삶. 왜? 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형통한 자.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해서 팔려오긴 했지만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그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합시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득지 않고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본다 그러면 요셉은 어때요? 17살 나이에 팔려가 가지고 13년 동안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까닭은
요셉이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 있기 때문이요.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이 형통의 모습을 시편 1편 1절 2절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번성함 청청함 같으니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요. 이런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때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라는 말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이 그때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는 어때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가 있는 까닭은 마침내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가족들을 초대했던 이 바로왕, 그러나 그 모든 근거에는 요셉이 빚된 삶을 살았던 그 근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밖의 일이 아닌 뜻 안의 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더 연기될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소금으로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전의 여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서서히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